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7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하다가 이제 8장에서는 영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 4절로 16절까지 오면 영이라는 말을 무려 16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또 이제 몸,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 모둠을 가능케 하면서 칭의와 중생, 다시 말해서 의로움과 거듭남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중생 거듭남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9절 말씀을 의미해 본다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과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는 거죠. 이 영광스러움을 에베소 1장은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에베소 1장 7절 성령으로 인치신 1장 13절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다시 관찰해 보면 만일 너희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만일이란 조건부적인 말씀과 누구든지 하고 무제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내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말합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믿은 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무슨 직분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느냐 모시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는 한 절 안에서 조건부적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조건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 사람만이 4절에서
언급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번에는 부정적인 조건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과 모시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사극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이제 큰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실 알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다 나가 보니까 김 씨가 많고 이 씨가 많고 박 씨가 많고 뭐 조 씨가 많고 서 씨가 많고 문 씨가 많고 여러 가지 성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김 씨가 제일 많습니다. 이 씨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박 씨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너희는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 씨, 이 씨, 박 씨, 문 씨, 서 씨, 조 씨 이런 사람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그 지혜로운 이제 아가씨가 나섭니다. 지나간 사람을 성씨가 두 성씨밖에 없습니다. 무슨 성이냐? 이 씨하고 해 씨입니다. 아니 해 씨가 있느냐?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두 성씨 있는데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 있고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옳다. 네가 정말 똑똑하다 하면서 상을 주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WTO 그 사무총장 뽑는데도 우리나라 유명히 본부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 그 나이지리아 사람과 뭐 실력이 있고 얼마나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자기한테 이익과 자기 이익과 해에 따라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친구가 되고 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분한다면 흑인 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악한 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너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랬습니다. 로마서 주석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은 당시의 독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음을 인정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해에는 쭉정이가 유난히 만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최초로 받은 로마 교회에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고 있었다면 현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쭉정이가 유난히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목회자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의 관심은 그의 신분이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교양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사람이었으며 존귀한 사람 공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7개의 시인을 쫓아내 받은 막달랴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던 니고데모에게 주의 말씀은 동일하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양무리의 얼굴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신 말씀을 포기해 놓습니다. 목회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목사님 우리들 이렇게 올바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은 그 말 듣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 말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 한 분이라 아닌 몇 분이라도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망도 그것이었고 저도 그 말 듣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소망, 기쁨, 자랑이 무엇입니까? 몇 명이나 모이느냐 머릿속 아닙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물을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물교회에서 온 여러분이 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었으되 라고 심는 것을 물 주는 것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라 하고 세우는 것보다 털을 닦는 일이 먼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고 복음으로 예수로 새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선생보다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하는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명심합시다. 최우선은 섬 이스라엘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양육, 훈련, 무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가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기준에 너무 어긋나게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거듭나이 납니까?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13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를 정리한다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떤 믿음도 다 세상에, 사탄의 물질에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 생겨 성령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께 역사하신 그 복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이 말씀만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모든 설교가 다 진리의 말씀의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설교나 듣기만 하면 하루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거듭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의 구원의 축복, 약속의 말씀, 성령 역사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언제 찢겨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겼습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찢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광야에서 아닙니다. 나사로 무덤에서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나 어떤 상상치 못할 큰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 오직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 할 일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회중들에게 듣게 해주는 일일 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강림하신 성령의 사명은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의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먼저 그것도 자주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복음을 한두 번 전했다고 하든지 거듭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지를 못하게 사탄은 온갖 간교한 방법으로 환경과 사람들
불신자를 이용해서 막습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게 합니다. 여기서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 저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딴생각하게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구원의 복음을, 그것을 듣지 못하도 세상 신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중생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생하지도 못하면서 세례받고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자존심이 생겨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여겨 겸비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듭남을 주는 것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전결사항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전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설득할 만한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말로는 거듭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임무는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뜻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설교자라면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식을 뽐내듯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성령님과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축복받은 것입니다. 영생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는가? 우리 가족들 거듭남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때 구원의 복음 말씀을 경청하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 인치심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기고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 하시고 성령
인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새물길 가족들 다 예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길 교회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에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빨리 해방되도록 코로나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축복하사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서 회복되어서 세계 만방에 메이드 인 코리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새물길 가족들 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